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또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 목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은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오셨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월 마지막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매일 성경 아직도 구입하지 않으신 분으로 꼭 구입하시기를 바라요. 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이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 어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삶의 실제. 이게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따로, 내가 믿는 것 따로, 내 삶이 따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주일날 와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현실 가운데 내 삶 속에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실제가 되어져야 되죠. 예수님의 그 죄사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이에요. 2024년 올해는 세계에서 아마 역사상에 큰 유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선거가 가장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해라고 합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70개국이지만은 인구로 말하면 유권자로 말하면 42억 유권, 한 78억 되는 이 세계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는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인구 10위까지의 나라 중에서 8개국이 선거를 치르죠.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가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도 남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총선이 있고 이런 선거들이 전 세계 인구의 유권자 인구의 절반이 넘는 굉장히 이 세계의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를 가장 불확실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회, 정책, 경제, 구제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에 따른 법과 또 새로운 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떤 쪽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또 풀어나가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또 한쪽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갈등이, 우리나라는 이미 이 갈등이 극에 달하는 그런 시기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잖아요. 그것에 의하여서 이제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죠.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그림자 리스크라 그렇게, 섀도우 리스크라 그렇게 말해요. 아직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 선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길 때에 찾아올 그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작년도 올해가 제일 힘들다, 2022년도 올해가 제일 힘들다, 2020년도에도 올해가 제일 힘들다, 2025년이 되면 또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우리의 인생길이 갈수록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힘든 세상을 헤치고 나갈 그러한 우리에게 답이 있고 대책이 있느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이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어떤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희망이요 돌파구요 대책이요 해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게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힘든 세상,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든 이 세상을 예수님은 돌파해낼 수 있는 정말 나에게 희망이요 비상구요 탈출구요 또 힘이요 지혜요 답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아예 1절 시작을 이렇게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이 힘든 세상에 다 절망의 소식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렵다는 이 세상 속에 지금 2024년 2월 18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마가복음이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로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정말 핍박과 박해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들에게 마가복음이 써져있거든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신앙과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써져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만약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희망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서두를 딱 운을 떼놓고 2절부터 이상하게 이야기가 돌아가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해놓고 느닷없이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이야기를 불쑥 끄집어냅니다. 이사야 이야기를.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이사야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더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또 더 올라가서 한 BC 1900여 년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보실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15장에서 22장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하여 내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손이 이삭과 야곱인 그 후예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이 자손은 누구를 이야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다. 이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것만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 하와 태초의 아담 하와에서부터 이 복음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죠?
누구 보고? 아담? 예. 사탄? 예.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뱀에게. 그 뱀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에서 누구의 머리일까요? 뱀의 머리죠. 그럼 이 뱀의 머리는 곧 누구의 머리죠? 예, 사탄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내버리겠다. 누가?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누구죠? 하와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아벨이고 가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것을 이제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세주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신약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쭉쭉 나와요. 다 어떻게 한 거죠?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 즉 남자를 통하여서 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마지막에 와서 좀 이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을 낳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 족보의 스타일대로 하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다. 그렇게 돼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낳는데 그 역할에 요셉은 관계가 없어. 그죠? 요셉이 출생했다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는 원래 족보대로 하면 요셉이 그 예수를 낳았든지 아니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만 요셉을 낳았어. 그런데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아니 못을 박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22절,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남녀 관계를 통하여 태어나는 그런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렸지만은 독특하게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유일한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창세기에부터 시작됐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도 또 누가도 그리고 복음서에서 구약을 그렇게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어느 날 한순간 지금 우발적으로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겠다 태동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대로라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계획이 어떻게 무엇에서 발현됐죠? 사랑에서 발현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의 사랑은 어떤 우유곡절을 겪더라도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누구에게까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단 말이죠.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복음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랑도 변하지 않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가지는 유익이 뭐예요? 뭐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알고 이 사랑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나를 척언이 여기는 그 순간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랜 태초부터 진행되어 왔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압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요. 왜? 내가 오래 사귀어봤다 이거예요. 오래 지내보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믿게 하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두터운 거예요. 왜? 믿음이 이렇게 좀 두터우라고. 전 여러분 이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베이스를 깔고 이제 복음의 내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베이스를 쫙 깔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네가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중풍병을 고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것이 쉬운가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또 내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중풍병자예요. 누워 있어요. 침상에 오랜 세월을.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너 병 고쳐줄까? 아니면 너 죄 사해줄까? 여러분 뭐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내 병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빚더미에 앉았는데 빚 갚아줄까? 죄 사해줄까? 하면 빚 갚아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병부터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죄부터 사해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진짜로 지난 1월에 암 선고를 딱 받고 첫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CT를 보고 상태가 안 좋다 이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세브란스에 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요, 그거는 2순위였어요. 그럼 1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 그 기도가 나왔느냐 하면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 실제가 되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든지 아니면은 치료를 받다 가든지 어쨌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곧 가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실제가 되니까 병을 고치고 뭐 다른 문제는
사실은 뒷전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의사를 만나고 다시 상황을 정확하게 다 판독하고 그때서야 이제 주님, 내가 만약에 기회가 됐습니다면 이제 실존의 문제가 이제 내게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평소에 살 때에는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 급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 문제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단할 때 뭐라고 하죠? 사생 결단한다고 그래요. 생사를 결단하고 내가 해요. 그렇지 말 안 해요. 뭐라죠? 사생 결단. 죽음을 앞서요. 죽음의 문제를 앞세우면, 죽기를 각오하면 누가 그걸 덤빌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앞서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풀려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가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보신 것은 그 중풍도 큰 문제지만은 이 환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큰 문제였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하면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다른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 양심이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거 쉽잖아요. 집사님 죄 사해졌어요. 장로님 죄 사해졌으면 그래 버리면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죄가 사해졌는지 모른다고요. 나만 알 뿐이지. 그런데 누워 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창피죠. 그러니까 그건 섣불리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는 인간의 영역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그래요. 어쩌다 보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불치의 병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말기암 환자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슨 약을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의술로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기도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연요법을 하다가 말기암 환자가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똑같은 병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안 나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그때에 도무지 불치의 질병이지만은 그 일어설 가능성이 그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중풍병자라는 걸 일어서라 했는데 마치 이 사람이 해당해가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도 일으켜 줍니다. 이건 단지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를 떠나서 삶의 장애, 마음의 장애, 내 생활의 모든 한계들을 다 총망라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으로서, 한 남성으로서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자신에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더 힘든 것은 이 육체에 몸져 누워있는 이것보다도 그의 양심에 주어지는 그 양심의 가책, 그 죄의 문제가 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질병만 드러났지만 그 속에 있는 죄.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나로 툭툭 뱉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환자를 딱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뭔지 몰랐지만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로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 질병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
뭔지는 모르지만 그 죄책감, 그 자책감, 그게 더 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먼저 지적하신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 마음에서 죄 사함의 자유함을 실제로 얻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가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게 되어서 그 상을 들고 자기의 침대를, 베드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가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매일 성경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정말 가슴에 큰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 사건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신 이것이 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중풍병자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알리실까요? 우리도 그래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어절의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가슴에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이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두어절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 사함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사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던 침체하고 있던 발자국을 떼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그 베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뻘떡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게 그 말씀이 실제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고.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해요.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좋아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말에는 작은 자야 그랬지만 원문에는 아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냥 가슴이 다 녹아내리는지. 여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따뜻했겠습니까? 얼마나 따뜻.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나 죄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여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들아 딸아 그 한마디만 들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아 딸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시고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게 실제가 안 되느냐? 믿음도 질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여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 있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이 확신 있는 믿음은요,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자, 1절 보실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보세요. 중풍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 그 당시에 도무지 고칠 생각도 안 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중풍병은 저주병 받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시도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안 되니까 4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믿음 같으면 오다가 말았던지 사람들 많네,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면 반드시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힘들, 이 고민하는 이 어려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된다고 여러분은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나와야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도전해봐야죠. 믿음은 있는데 하는 게 없어. 도전하지 않아. 안 된다고 믿으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4절.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잘 보세요.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아마 처음에는 와서 좀 비켜주세요. 뭐 예수님 뭐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동도 하지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은 그냥 포기합니다. 안 되겠나 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내기로 한 거예요. 이 침대 하나가 내려오려면 여러분 지붕을 그냥 빵꾸 하나 내서 되겠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생각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열정에서 나옵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만 가지 뭘 일하자고 하면 핑계대는 사람,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꽂히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낸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 뜯어내면 먼지 펄펄 나고 이 무슨 웅성거리고 무슨 이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나중에 집을 뜯어냈으면 그 지붕 변상도 해주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썼든지 예수님 앞에 가야 한다. 지붕을 뚫든 집을 밀든 어떤 방법을 써서는 가야 된다.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땅굴을 파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찾으면 지붕 뜯자. 돈 엄청나게 변상해야 되는데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뜯자. 뜯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핀잔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이런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 가지를 못한.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데 99도까지밖에 늘 못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 안 되느냐고. 기도를 해도 열정이 없고
예배를 들어도 열정이 없고 찬양을 해도 열정이 없고 뭘 해도 열정이 없어. 하기는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이 답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한번 부딪혀 보시고 만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토해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것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지붕을 뜯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믿음.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믿음을 봤어요. 근데 누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 몇 사람? 네 사람. 혼자는 할 수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아니요. 같이 하자. 같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도 보지만 한 사람이 안 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믿음, 협력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모임들, 여러분 모임들 많잖아요. 세상에도. 그 모임의 열정 가지고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 모임, 가장 복된 모임, 믿음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엉뚱한 모임들 많아요. 불량스러운 모임들 많아요. 그런 모임들은 좀 끊으세요. 그리고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모임에, 순 모임에, 전도의 모임에, 기도 모임에, 예배 모임에 근데 좀 참여하세요. 나 홀로 외로워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 함께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일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함께하는, 연합하는, 협력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2009년도에 김수미 씨가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게 최근에 여러 방송들에서 토크쇼 같은 데서 나오면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기에 보면 한 그 단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김수미 씨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겪으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자 쩔쩔 이제 매는 상황이 왔는데 그 시누이가 수백억 대 재산가.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친척들이 있었는데도 다 모르는 척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동료들에게 김수미 씨가 몇백씩 빌려가지고 다 맡겨요. 남편은 그때 사업할 때는 남편이 굉장한데 빚더미 아니니까 남편이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내가 김수미 씨가 동료들한테 몇백씩 빌려가지고 어떻게 메꾸어 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김혜자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그러면서 김수미 씨에게 자기의 통장을 뚝 꺼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던가. 그러고는 김수미 씨에게 이 통장을 건네주고요. 김수미 씨는 그걸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벌써 오래전 이야기니까 나중에 그 돈도 다 김혜자 씨에게 갚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김혜자 씨에게 이런 말을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서 포로로 납치되면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나 꼭 언니를 구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 곁에 언니가 있다는 것이 참 위안이 되고 든든하다. 주님, 언니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는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분이라 믿습니다. 이 죄인도 언니처럼 살게 해주세요. 저 첫 부분에 내 곁에 언니가 있다는 것이 참 위안이 되고 든든하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에 자기 통장을 주면서 빚을 탕감해준 그런 언니가 있다면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 위로가 되고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장을 건너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 딸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든든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로와 든든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죄의 빚을 갚아가며 그리고 이 현실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힘들면 내게 와. 누구든지 언제든지 힘들면 내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면 내게 와.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도 멀찍이 있는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힘든 앞으로 남은 인생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하시고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